하게 해주셨던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 세 족장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첫째는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 후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쭉 이어지는 신약적인 맥락이라면 정말 긴 후손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또 언약의 주요한 내용은 땅이에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땅을 약속으로만 받았지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소유한 건 돈 주고 산 막벨라 굴하고 뭐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약속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온전하게 성취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까마득한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고는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바로 나의 백성이다. 후손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너희의 후손들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건 내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기억하셔서 이들도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소유되지 못했던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당신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 후손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왜 그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는가?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은 나는 약속한 것을 기필코 이루는 신이다. 왜냐? 내 이름이 여호와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이 이름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흥미롭게도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쉬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비참한 상황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필연적으로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쇠사슬과 쇠막대기로 학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심판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고통 중에 있는 너희를 구원해낼 거다. 그 구원을 보고 너희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고도요,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함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억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어떤 분이냐? 너희를 바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나는 구원자다. 내 이름이 구원자다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당신을 아주 압축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냥 쭉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은요, 새로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라 말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쉽게 표현된 것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눈이 열려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지식의 가장 중요한 차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이 이름을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불렀습니까? 나는 실제로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신이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다고 생각될 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때, 또 때에 따라서는 낯선 곳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세퍼라고 하는 학자가요,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He is there, He is not silent. 이 책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먼저 읽었던 영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분은 침묵하시지 않으신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못 가고 혼자 멀리 갔습니다. 처음에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한 성경 구절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이었는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밖에 없는, 알지도 못하는 저 지구 끝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실제로 너와 함께 있는 이이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약속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한테 못 이기는 게 있죠.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킵니까? 이 말은 참 이기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응답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들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약속 안 하셨습니까? 큰 힘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치 이집트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무거운 짐, 학대, 노역, 당당한 너무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의 학대를 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하고자 한다. 말씀하셨던 구원자 하나님. 바로 나를 이 형편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힘있게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